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8절 9절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바로 앞에 지난주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여서 든든하게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오고 이단들이 오면서 그들이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는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한 생명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한 영혼을 세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함께 일하다가도 또 다툼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산에서 내려왔던 이 뾰족뾰족했던 돌멩이들이 구르고해서 강으로 오면 정말 둥글둥글한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저 뾰족뾰족했던 우리 인생들이 점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하면서 이제 모난 돌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참된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교도들 우상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이 이단들이 교회에 조용히 오면서 거짓 복음으로 미혹할 때 그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이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이나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계속해서 신천지가 이제 정치권까지 계속 넘나들면서 이제 요즘에 TV에서 통해서 봤던 것들이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선에 다 공경이나 얘기했고 신천지 간부들이 나와서 다 탈퇴했던 간부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 대구 쪽에 대구가 상당히 그 신천지가 또 많아서 젊은 층들이, 신천지는 다 젊은 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눈으로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됐는데 지금 정권에서 계속 누르고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구두회라고 하는 여성단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힘 있는 단체의 회장도 신천지 교인이고요. 빠져들어갔고, 그리고 거기 임원들이 다 신천지들이 포섭해서 그 거대한 여성회를, 사회봉사단체 회를 장악했다고 지금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 전에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천지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되다가 이제 싹 없어진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겁니다.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든든히 섰던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다 신천지로 가게 되는, 거짓 복음으로 가게 되는, 또 이단들로 가게 되는 모습들이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눈을 뜨고,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이 시대는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깐 모두 회색 분자들로 되어버려서 순수한 복음은 잃어버린 채 복음 안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는 교회예요. 정치적인 양념들이요, 사회 이슈적인 양념들이요, 또 인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좋은 건데 인권이라고 포장해서 교회 안에서 오면서 미혹하는 자들, 수많은 것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을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을 봤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면 초대교회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의 그 재판 기록과 순교의 모습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제 앞에 부분을 읽다 보니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과부였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박해가 심했는데요. 특별히 하두니아스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로마의 하두니아스 황제가 이제 자기 궁전을 크게 지면서 거기에다가 신전을 세운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이나 로마 시대는 뭐 그리스 로마 신들이 모든 도시들마다 수십 개씩 세워지니까요. 자기의 궁전에다가도 큰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자 신탁을 부탁했습니다. 신탁이란 뭐냐면 이제 신탁자들이 신에게 그렇죠? 신에게 어떤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부탁하면서 신에게 예언을 듣는 행위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야기해서 때로는 전쟁에 승리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신탁을 이제 받기를 원해서 신탁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탁자들이 하두리아누스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부 심프로사가 7 아들과 함께 매일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심프로사가 7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상, 우리로 생각하면 우상이고 그들에게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심프로사라고 하는 과부와 7명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이제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프로사를 우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심프로사를 하두리나스 황제가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두리나스 황제가 자기 신상들에게 신전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심프로사가 하두리나스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재판의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남편 게툴리우스는 형 아만티우스와 함께 폐하의 호민관을 지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형과 아우가 각기 다른 형벌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 동의하지 않고 마치 훌륭한 경기자와 같이 죽음으로써 당신의 신들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패하는 대신 것으로 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 베이는 것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한 그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이 지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시적으로 불명예를 얻게 해 주었지만 천사들 가운데서는 영원한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천사들 가운데 거닐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난의 면류관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늘에서 영원한 왕, 하나님이겠죠. 영원한 왕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두니아누스 황제에게 임명받은 호민관으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명을 받고 이걸 거부했을 때 자기 남편과 남편의 형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내 남편의 형님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두리아누스 황제는 이 경건한 심프로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전능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이 내 아들들과 함께 제물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전에 이 심프로사와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심프로사는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들과 함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은 이런 좋은 일, 곧 순교하는 일인데 이런 좋은 일이 어디로부터 나에게 오게 될까요? 오히려 잘못하는 거죠. 저는 이 순교가 오히려 좋습니다라는 거죠.
하두리나스 황제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신들에게 제물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심프로사는 다시 대답합니다. 폐하의 신들은 나를 제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불태워진다면 도리어 나는 당신의 신들을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하두리나스 황제는 다시 말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여라. 나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참혹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든지 하라. 심프로사는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은 죽음의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인 나의 남편 게툴리스와 함께 안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프로사의 이 담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두리나스 황제는 명령했어요. 헤라클레스 신전에 데려다가 뺨을 때리고 그의 머리를 묶고, 그리고 나서 심프로사에게 목에 커다란 돌멩이를 묶어서 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심프로사가 거대한 이 돌멩이를 목에 두른 채 강물에 던져지고 그 강물에서 익사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티버 시장이었던 그녀의 오빠와 게네시우스가 심프로사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순교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에는 이 순교자들이 참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을 때 정금과 같이 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부유해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때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순수한 믿음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시대의 부류에 조류에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느 순간에 안락하게 되는 순간에 서서히 방어했던 이 진지 같은 경건함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단단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재밌는 거 같으면 재밌는 거 참여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는 다 가고, 교회 언제든, 왜? 다음 주에 와도 되니까, 이번 주에도 얼마든지 새벽 예배라도 나오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점점 회색 분자들이 꼭 먹고 알 먹기 하는 신앙인들이 오히려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밖에서도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놀고 교회에서도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순수한 믿음은요, 때로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고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러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의 흐름에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모두가 예스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는 그런 물고기들은 이미 병든 물고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대의 조류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이미 병든 그리스도인이고 병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대가 어찌할든 간에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순수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대신에 심프로사의 이 하두리나스 황제에게 심판받는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초대교회 이 말고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떠한 그냥 가서 고개 하나만 숙여도 될 만한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 거절할 때, 그가 죽음으로 순교하게 될 때도 나는 순교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능히 이 고통의 순간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우리 기도드릴까요?